영광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그때와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수련회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인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이제 불신앙에 빠지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그때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다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살아계심과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면서 구했는데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영광을 이와 같이 좀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이제 된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은혜, 언약적인 사랑, 또 신실한 어떤 변함없는 어떤 신실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그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인자하심은 많은 재물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그리고 많은 재물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갖춘 게 없으니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과 양식과 재물과 안전한 거처와 군사력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맛을 못 봐서 이제 그런 고백을 못 하는 것이지, 이 주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면 재산이나 안전이나 물이나 필요한 이런 걸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이 주의 인자하심이 낫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중간을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든다는 겁니다. 여기 입술로 이제 내 입술로 찬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고, 또 어느 때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찬양을 하고, 또 손을 들고 이제 온몸으로, 손을 들면서 온몸으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평생 동안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들고 온몸으로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부족하고 없어도 주의 인자하심만 있으면 충분하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시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이다, 반복해서 그런 이제 시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광야 생활처럼 힘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광야 생활 때문에. 근데 제일 필요한 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채워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되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평생 동안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우리가 진짜 맛보면 그걸 이렇게 누리게 되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힘든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넘치는 은혜,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아주 변함없는 신실함, 그 하나님의 그걸 맛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부족함을 잘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이제 만족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예, 이 골수는 최고로 좋은 음식이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게 최고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골수하면 최고로 좋은 음식이고, 여기 기름진 것, 이것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요즘에는 뭐 기름진 건 몸에 안 좋고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기름진 것 하면 뭐 제일 아주 맛있는 음식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고로 좋은 또 비싼 음식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고급 호텔 뷔페에 갔는데 아주 싱싱한 연어부터 해서 온갖 회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양념을 맛있게 한 한우 갈비찜이 이제 있고, 또 이 처음 보는 고급 중화 요리가 놓였을 때 우리 입안에 지금 침이 좀 고이고 있는데요. 이런 요리들을 먹으면 다들 기분이 좋아요. 많이 웃고 얼굴 찡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막 너무나도 행복해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행복해하는 것은 실제적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가식으로 뭐 웃을 필요도 없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실제로 행복합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캠프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짐을 이제 쌀 때 제가 쓰던 방에 이제 간식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 간식을 싸가지고 갈까 아니면 식당 아줌마를 드릴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간식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었는데 그것만 빼고 이제 갖다 드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 갖다 드리기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캠프에서 이제 은혜가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제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피곤하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화낼 일이 있는데 화도 이제 잘 내지 않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복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진짜 행복해요. 덜 피곤해요. 덜 피곤하고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복해요. 은혜를 받으면 실제로 행복해합니다. 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 또 한 분이 좀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제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고 음식을 이렇게 줄이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배고픈 게 덜 느껴지는 게. 근데 이제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막 굉장히 고통스럽죠, 막. 예.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냥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안 먹어도 이제 배가 부르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만족스럽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겁니다. 이 밤에 잘 때는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깰 때는 주의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주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밤에 잘 때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경건 시간을 갖는데 의무로 또 우리 한 부서에서는 이제 성경을 안 읽으면 벌금을 내요. 그래서 벌금을 이제 안 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의무로 또 억지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억지로 의무로만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느껴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 밤에 막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서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좋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서 알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 오는 것도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맛보아서 알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죠.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의무로 억지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나? 내가 진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처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는 건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지금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서 내가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걸 내가 이렇게 깨닫도록 느끼도록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놀랍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맛보도록 그래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신앙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서로 신뢰하고 인격적이고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주님도 우리도 주님에게 헌신하는, 신뢰하는 인격적인 그 관계가 이제 바로 신앙입니다. 7절, 8절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는 걸 보면 8절 앞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가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루시 나오민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리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 거, 그럼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말합니다. 신앙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속하고 그의 소유가 되고 그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남녀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사귀는데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성들과 똑같이 그 좋아하는 사람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그런 그 인격적이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님도 좋아하고 적당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속하고 그와 연합하고 그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7절 앞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하고 8절 중간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손잡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손을 잡고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면서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의 그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도 안 떨어져요. 그에게 완전히 속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손을 꼭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의 그늘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매달려서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언제나 도움이 되고 그늘이 되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제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한쪽에서만 좋아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격적이고 신뢰하고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딱 주님께 완전히 속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고 그 손을 안 놓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고 이런 관계죠. 우리가 주님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와의 바른 관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죠.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껌딱지처럼 딱 붙고 그와의 관계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어떤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과 우리 관계에 다른 게 끼지 않도록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는 그 관계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제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런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많이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은 네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재산을 버려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이 재물이 껴있는데 그거 버려라.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안 끼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 있을 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의 영혼을 멸하려고 쫓아다니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땅 깊은 곳, 곧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승냥이는 제칼, 여우 같은 그런 그 동물을 가리킨대요. 제칼을 이제 말합니다. 제칼은 50마리 혹은 100마리 이제 떼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죽은 시체를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이제 동물입니다. 이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전부 뜯어먹는 그런 일을 이 제칼이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제칼 같은 짐승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장례가 치러지지 않은 가운데 제칼 같은 짐승에게 이렇게 뜯어 이제 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비참한 거죠. 아주 이제 저주를 이제 받는 겁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있고 또 그의 도움이 되고 그의 그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딱 연합이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한다. 이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는 뭐 볼 게 없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뻔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뭐 돈이나 어떤 강한 사람이나 어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도 되나 불안한데 근데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어느 정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막 괴롭힐 수 있어요. 막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있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그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위기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요. 있고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막 비참하게 망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꼭 우리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오른손, 그 권능의 손으로 잡고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늘이 되세요. 그늘이. 요즘 지금 한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늘에 하면 괜찮아요. 주님이 그늘이 돼. 모든 해로부터 그늘, 장막이 되시고 가로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그늘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이 하는 말들, 악한 그런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63편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면 뭐 이렇게 즐거워할 게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잔치, 또 뭐 아름다운 여자들, 뭐 맛있는 음식, 또 권력, 명성, 뭐 그런 걸 이제 또 이렇게 즐거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걸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즐거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기쁨과 행복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주께 맹세한 자는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하는데 이 주께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께 이제 언약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 주님께 이제 제한받고 또 주님께 통제받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런 자는 이제 자랑한다고 하는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한없이 이제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께 맹세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 제한받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축복과 승리로 인해서 한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이제 돌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거짓말하는 자는 입이 이제 막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맹세하는 자의 반대는 악한 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헌신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욕심대로 사는 자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막 헌신을 이제 말하는데 실제는 욕심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이제 즐거워하고 자신의 고백과 이렇게 헌신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다르게 이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막 신앙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말로는 이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욕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죄 유혹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그 입이 막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입이 딱 이렇게 딱 입이 그냥 닫혀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남들은 다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찬양을 못해. 찬양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일을 갈면서 이제 입을 이제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뭘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뭘로 이렇게 만족을 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삼겠다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제안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다른 즐거워할 게 많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가 쉬워.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욕심대로 다른 걸 사랑하면서 다른 거에서 행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입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하는 자는 자랑한다는 겁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자가 되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우리 수련회 주제가 몸의 복음인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말씀 다 사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다 이렇게 깨뜨리시고 기독교가 이제 몸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몸으로 다 사는 게 이제 기독교인 거죠.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몸으로 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냥 욕심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대로 그대로 몸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대로 이제 죄의 유혹을 버리고 또 욕심을 버리고 그대로 그렇게 살 때 이제 구원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으로 안 살면 말로는 하는데 말씀도 아는데 몸으로 안 살면 거짓말하는 게 돼요. 거짓말하는 게. 그러면 입을 딱 다물게 돼요. 찬양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 일을 갈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주님께 껌딱지가 다 붙는 거. 주님께 완전히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이제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딱 인격적이고 헌신하고 신뢰하는 관계, 주님과. 그게 이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욕심을 버리고 죄의 유혹을 버리고 손해를 보는 건 손해 보는 게 아니죠.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은혜들을,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또 주께 맹세하는,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께 딱 제안받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